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 곡에 보면 후렴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참 좋은 가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가요? 또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의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죠. 잘 알다시피 한 번은 묘지 가까이로 이사를 갔는데 맹자가 매일 장례식 흉내만 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맹자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장사하는 흉내만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때서야 열심히 글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맹자가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맹모 삼천지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을 가까이 하면 운동선수가 되기가 쉽겠죠. 매일 공 가지고 놀면 운동선수가 되기가 쉽고요. 또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고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맹자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겠죠. 불량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불량배가 되기가 쉽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삽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이 찬양대의 대장으로 예배용 찬송시를 많이 만든 예배용 찬송시를 많이 지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들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에 아삽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간증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엘로힘은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힘이 가장 세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가장 세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힘세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말씀대로 그런가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꼭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한때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다 그랬죠.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크게 낙심이 되었다 그랬죠. 그로 인해 한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즉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만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차피 신앙생활 해봤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도,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되고 또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랜 세월 동안 쭉 지켜보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보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아삽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잘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삽은 세상 천지에 오직 누구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안 읽었지만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삽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심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든든한 바위를 뜻하는 말이죠. 든든한 바위, 그걸 반석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과 육체가 세상의 위협 앞에 짓눌리거나 그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분깃. 분깃이라는 말은 기업이라고도 하죠. 나에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의 분깃,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물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 말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 말고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디를 가시면 다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하죠. 어릴 때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 다닐 그 전에는 부모님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가려고 하죠. 따라가면 무섭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이것저것 생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어렸지만 그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어렸는데도 그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면 좋다는 거,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좋다는 거, 어떤 문제도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로드킬 사고로 죽은 동물들을 많이 보죠. 길바닥에 죽어있는, 사고로 차에 부딪혀서 죽어있는 개나 고양이들, 또 들짐승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옆에서 함께 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7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27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음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지면요,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미련하게도 뭘 가까이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죠. 힘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덕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도움이 될 뿐이라는 거죠. 아주 조그만 그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그러죠.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이 누구입니까?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친박이니 친이니 친노니 친문이 지금은 친윤. 예.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소위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을 가까이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친하라고 표현합니다. 친하.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래서 친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 흔히 하나님과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과 멀다, 가깝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엄밀하게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 내 안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편재라고 그러죠.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또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걸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편재.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고 말을 하죠.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죠. 가다가 지쳐서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했던 고백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고향 브엘세바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자신과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예,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자기들 옆에 계셨잖아요. 공간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도 그걸 몰라서 또는 그것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이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내가 거울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나처럼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면서 몇 걸음이 가까워져요? 두 걸음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그런 원리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들이 준 거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마 힘없이 터벅터벅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는 아들에게로 아버지는 달려갔다고 했죠.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죠. 달려갔다 그랬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마치 달리기 선수라도 되는 것처럼 달리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싶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싶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놓는다 그랬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옆에 계셔도 지금 여기 계셔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이곳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서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깨지고 부서졌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깨지고 부서졌다. 이 말은요, 회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에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깨지고 부서질 때에, 즉 죄를 통해 잡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자칭의인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우리는 저것도 잘하고 뭐든지 잘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들이 세리와 같지 않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랑을 다 늘어놓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자기들은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찍이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누가 더 의롭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도 더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면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서로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로 더 다가와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여러분, 보통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시나 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왜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시나, 관심도 안 가지시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보통 때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괜히 섭섭해하면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돌아도 안 보시고 관심도 없으시나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수술을 받는데 부부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동안 음악을 들으라고 해서 이분이 찬송가를 선택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술을 마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평생 찬송가가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찬송가를 들어도 그 찬송이 더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교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잘 못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가 형통하면요, 하나님 옆에 계셔도 하나님 계신 줄을 잘 못 느끼고 살죠.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에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 풍랑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죠. 바울도 똑같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죠. 결국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승객 전원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또 괴로울수록,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럴 때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